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얘기입니다. 청교가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단다면 그들이 그러한 속에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매우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잘못 갈 수밖에 없고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결국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그래서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감동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오늘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얘기하기를 이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표적을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요구했을까? 누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1절 말씀 그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얘기예요. 여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왕 헤롯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헤롯 왕이 뭘 했습니까?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죠.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여주셨죠. 황내에서 먹여주시고. 그래서 두 왕의 대조를 이제 거기서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두 종교 지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의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서 오신 종교의 지도자, 그러면서 왕 되신 예수님. 그것이 마태 14장, 15장의 두 장의 얘기예요.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단다면 네가 지금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단다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예수님에게 질문 얘기입니다. 어쩌면 인간 모든 생활을 모두가 인도한다고 하는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세상의 종교가들, 그들이 인도한다고 하는 그들이 정말 바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묻게 된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때의 대표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시험하여서 묻되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통치해야지요. 근데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때 헤롯 왕의 생활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을 한 것이 그때 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진리로 인도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고 하는 정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온 표적을 보여줄 일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답변에 대한 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당연한 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물음에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6장에 하늘로부터 온 왕권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16절 마지막 28절에 가보면 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 가운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 한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입니다. 14장에서 세상왕 헤로다, 그리고 세상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은은히 그 이제 보여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늘에서 오신 지도자 예수님, 그 일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구만. 하늘에서 온 왕이고 하늘에서부터 온 지도자하고, 그렇다면 그걸 보여줘라. 하늘에서부터 맞다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발사의 사두개인들에게 그럼 보여주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보여주지.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을, 이것은 주님의 아주 직답입니다. 직답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 2절 3절 가운데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고 있는 게, 너희들이 이 시대에서 날씨는 참, 천기는 잘 분별하고 있구나. 그런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 얘기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좋겠구나. 그 다음에는 또 아침에 하늘이 흐리고면은 오늘 날이 굳겠다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데 천기를 분별하면서 꽤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수 모르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매우 신랄한 주님의 아주 질문이면서 책망을 하신 얘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보고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런 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하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진리를 가든 진리 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마땅히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다. 그래야만이 민족을,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로 진리로 인도해서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천기를 분별하고. 어찌게 우리가 이런 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니, 다 분별할 수 있단다면 참 좋겠죠. 천기도 분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날씨도 분별해서 잘 그때그때마다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해서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인도하고 자신도 바로 걸어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다면, 천기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지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있단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때로는 요즘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모이는 그런 때예요. 좀 답답한 것은 먼저 수요일 날은 우리 식구끼리만 모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 3층에 학생들 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오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이런 때라도 우리가 1년 12달 가운데서라도 사순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잠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구나.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사정을 감안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나올 수 없어서 그랬던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단다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 시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에 더 깨어서 경성해서 생활해야 할 그런 때인데 잠자고 있다, 안이한 속에 있다, 세상에 도취해 있다. 큰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태 18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만일 얘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장 8절부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 그런 말이죠. 비교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리고 얘기하죠. 범죄한 그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얘기한 얘기는 뭔가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지 아니한 잃은 양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왜 얘기를 했느냐. 이게 만일 그러고 얘기해요. 이것은 가령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단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망할 줄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고 있느냐 그런 얘기. 이것을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얘기에서는 왜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것들은 분별하면서 이것들을 알면서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알고 오늘 우리가 때에 합당한 모든 생활을 가질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너희가 하늘로 어떤 오늘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보여줘야지. 그딴 하나밖에 없어. 이누의 백성들이 모두가 죄악 때문에 망하기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어.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거스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도망갔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누에 가서 외쳤습니다. 외치다 보니까 이누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 평민들, 짐승까지 모두가 다 회개했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누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명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가 되어서 결국에 세상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어서 땅에 묻혀서 3일 동안 있을 거다. 요나의 모든 사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니, 그래서 억조 창생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왕도, 헤로드 왕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결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해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중요주일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입성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무리 성경대로 그렇게 걸어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그들의 행한 일. 왜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나귀 타고 호산나에 입성하신 그분을,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랬단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그리워 그같이 걸어간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지식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했어요. 오늘 살고 있는, 오늘로 살고 있는 우리도 구속받았다고 하면서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면 그의 메시아 승리에 입성하시고 그 하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한 20절에 내려가면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풍섭이, 노매 풍섭이. 그러면서 제수 하나를 그 어떤 절기 때에 6월절에 놓아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그래서 군중심지를 움직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아우성죄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그들 가운데도 그 사람도 거기 섞여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그러던 사람들. 알지 못하면 결국에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엔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죄가 없다거나 죄 있는 거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이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7장 24절에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가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죄한 피를 판 그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합니다. 그 무서운 제 핏값을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한다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할게.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손들이 당할 거야. 무서운 얘기죠.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라도 자손에게까지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종교가들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다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 알고 잘못 분별하고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호산나 부르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기서 섞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가장 성경대로 믿는다고는 바리새인들이고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움직여서 호산나 부르던 그들이 또 나중에 돌아서서 이와 같지 않은 십자가지라고 십자가죠.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지는 이게 세상의 군중심리입니다. 잘못 알면 자기도 잘못 가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잘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거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성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단히 노력하며 부단히 기도하며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 가르쳐도 때로는 고쳐가면 돼요. 많은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돼서 잘못 걸어가면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죠.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하죠. 바로 따라가라고 하죠. 주님이 음성에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바로 가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은 분별하는구나. 표적을 구하지.
보여줘야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뿐은 내가 죽어서 옥조창 모든 생명 살리려고 그래. 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죽이려고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손들에게 예수님 죽이려고. 아무리 성경이 외쳐고 성경이 그렇게 임의 구약의 모든 거 그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성한서를 보면서도 그것까지를 믿지 못하고 그것까지를 그러니 성경을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보니까 잘못 본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고요? 여러분들 성경 믿는다고요? 이 사람도 성경 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속에서 예수님 주기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잘못 믿으면 그런 속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행민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도 손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누가 학문야 학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리 꼭 걸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일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는 종속에서 땅 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늘 기업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고, 이번 주간엔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바로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있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게 해 주옵소서. 믿고 걸어가고 믿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 진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속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